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기도도 짧게 하고 찬양도 짧게 했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기본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고 좀 믹스해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 나이에 내가 한번 미국에 가서 큰 물에 가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나름대로의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또 성도라면, 아무리 이민사회에서 나는 교회는 그냥 친구 만나러, 그냥 한국 사람들 만나러, 한국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1대1로 해보면 정말 똑똑하다, 미국에 와서 공부할 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그 똑똑함을 길지 않습니다.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한 20-30분 집중해서 엑기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평생 갑니다. 이거는 지혜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요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거꾸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가 찢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찢으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왜요? 끊임없이 이래야 된다.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양한 지도자, 다양한 선지자, 다양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처음에 말로 했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채찍을 들으셨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아예 나라를 찢어서 남의 나라의 포로에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포로로 간 이유가 여호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제발 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주일날 아침이 참 그래요. 연락이 와요. 오늘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게, 그래, 우리 예수님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12명을 교육시키셨지. 그런데 한 명은 실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11명도 내일 모레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셨는데도 그 안에서 11명이 싸우고 있어요. 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내가 더 높다고.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같이 그렇게 그냥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12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철이 들었지, 그전에는 그쵸, 뭐 베드로는 뭐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데 도망가지를 않나, 부인하지를 않나. 예, 그래, 능력이 많은 예수님도 저렇게 그냥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셨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제가 위로를 삼곤 하는데, 이 시간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왕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니 그냥 나는 적절하게 교회 출석하고 그냥 이렇게 대략 이렇게 모양새 또 이렇게 겉모습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기 상우 보세요. 상우 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엄마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칭얼대고 막 그랬던 상우가 지금은 저렇게 교실에 가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도 어른이지만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뛰쳐나가는 거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은 닫는 거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직분이고 뭐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다 뭐 목사 잘못이죠. 가르치질 못했고 여호와를 알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3주 정도를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정말 힘써 알자. 그러면 아무래도 실수를 덜하게 될 것이고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한번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설교 시간이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번 들으면 이거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교회 나온 지가 어느덧 1년이 넘은 분들이 좀 제법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12월 달에 뭐 사석에서야 뭐 언니 되고 괜찮아요.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특히 교회에서만큼은 이렇게 집사님이라는 호칭이 있어야 되고 또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또 내가 신앙생활이 성장하려면 그 직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직분에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처럼 왕은 직분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근데 뭐 나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난 그냥 성도야. 목사님 나 직분 주지 마세요. 나 부담돼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거는 자녀들한테 본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원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면 직분을 주어야 하고 그 직분에 걸맞는 또 언행을 하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몰라도 되는 게 있고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답할 게 없고 모르면은 겉모습은 직분자인데 속은 허당이죠. 그냥 그거는 좀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슨 아니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거를 해야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까 찬양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를 갈망하라. 이렇게 나는 괴로워 미치겠는데 누구랑 얘기하면 그분도 내가 볼 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얼굴이 환하게 밝고 살아가는 건 나보다 훨씬 못 사는데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보면 걱정거리가 없는 줄 아세요? 책을 한 권 씁니다. 근심과 걱정이 태반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 이유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목사가 아니 어느 목사든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죄인이다, 이걸 무슨 잣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 지금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아니 나보고 왜 죄인이래? 왜 나보고 못한대? 그 잣대가 뭐예요 도대체? 목사님들이 막 핏대 세워서 얘기하는 그 잣대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기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밤에 뭐 하나 나가보면 뒤에 가셔서 큰 미르나무 밑에다가 물 떠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뭘 빌어요? 뭐에 대해서? 누구에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해요? 맨날 뭐 달라는 것만 기도하는 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주면 삐지고 원망하고. 그거는 유치원생 수준인 거죠. 신생아 수준. 막 한날 달래는 거. 이거 기도를 하면 시키면 그냥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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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무에다가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단 하나, 네, 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모르면 그리고 난 하나님을 알아. 이단이 되는 거죠.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거 이단이 얘기하는 거죠. 이단 교주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저기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가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그 교주에게 빠지게 되는 거죠.
교주가 하는 대로 다 하고, 집 팔고 논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집이 그냥 이혼하고 풍지박산 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럼 그게 내 인생의 잣대가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인생에 나이를 먹고 힘들고 없어져도 내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 어떠한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죠. 엄마는 없고 아빠도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에게 남겨줄 것은 이 성경책이다. 그러면 이 도대체 성경이 뭐냐? 제가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잘 들었으면 해서 이렇게 프린아웃해서 이렇게 드렸죠.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띄워주세요. 자, 성경이란 앞에 좀 잘 보세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글로 써놓은 것이 성경이다. 자,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제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저는 교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 안 보여요. 그 예수님 안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죠? 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고등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분들인데 바보처럼 저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낸 것이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다. 자, 이 성경은 무려 1600년간 걸쳐서 완성된 겁니다. 무슨 소설책 한 권 1년 그 작가가 머리 짬해가지고 쓴 게 아니고 1600년 동안 40명의 이상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다. 그 40명 이상의 저자들 중에는 왕도 있고 리더, 민족 지도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역사가도 있고 철학자, 베드로같이 어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처럼 의사가 있습니다. 또 다윗처럼 목동이지만 시인이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1600년 동안에 이렇게 모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약 4000년의 이야기이죠. 창세기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여러분 지금 내가 완벽하게 알라 그러지 말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연결되니까요.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아세요. 오늘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2000년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다음. 그러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자,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대단한 학자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겠죠? 예. 옛날에는 양 가죽 껍질로 해가지고 두리마리식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유태인에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했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란 나라가 전 세계를 통합하면서 그리스 말로 신약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를 이 구약이 어떻게 구약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것은 예수님도 계속해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옛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이게 검증된 책이다. 구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제가 사진이 나온 게 이게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 두루마리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몇만 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아까 그 두루마리식으로 5,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는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빠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거든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6명씩 각출을 했어요. 이렇게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72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각 방에다 다 집어넣고 옛날 모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걸 다 쓰게 했단 말이에요. 직접. 옛날에 뭐 인쇄술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모아서 모았더니 그게 내용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2023년도에 타코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몇 월 며칠 어디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면 간 거, 거기 가서 한 거, 거기서 지낸 것들을 각자 각 방에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써라 그랬더니 쓰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때 뭐 우리 수연이가 재밌게 놀았고, 뭐 수아가 뭐 노래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정말 이게 소설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72명이 각자 다 썼는데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신약이 완성이 되었다. 이게 정경이다. 이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쓴 것 중에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딱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기준. 몇만 권이 되는 것 중에서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첫째는 사도가 썼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쓴 거. 그리고 마가와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형제나 예수님과 무척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썼던 내용들을 검증을 해서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맞아, 나도 내 눈으로 봤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쓱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아마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직접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나 예수님 봤어.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된 것들이 다 이 정경이 되는 거고요.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된 내용들이 바로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보니까 예수님 눈으로 보게끔 한 게 성경이다. 저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곧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문자로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로 한국말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개신교하고 천주교로 나누죠.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는 전부 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종교 앙케이트 조사할 때 기독교는 몇 %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말씀보다도 교회를 우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여기 천주교 다니다가 오신 분 계세요? 천주교는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서 하는 거를 다 따라야 돼요. 아기 낳았을 때, 또 결혼식 할 때, 내가 죽었을 때 다 그 교회의 예식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파워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가 지금 이게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그래서 이 말씀인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적은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600년 동안 이 작업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막 그래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는데 동굴 속에 그냥 그때는 동굴이 시원했기 때문에 동굴에 그냥 계시다가 그냥 나오신 거다. 뭐 별의별 전설과 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서 통일되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럼 또 질문이 생겨. 아니 목사님 무슨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무슨 뭐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써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기록돼요.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짓던 농부의 마음속에 또 고기를 잡던 어부의 마음속에 정말 옛날로 치면 정말 무식한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 성경의 아름다운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연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보통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하죠. 기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들었고 그걸 받아 썼다 이거죠.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구약의 뒤에 나오는 이사야, 뭐 에레미야, 호세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 이름인데요. 이들은 전부 다 선생님 조금 있다 죄송한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 40명 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받아서 썼고 그래서 그거를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검증을 했고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된 거다. 자, 그러면 이 두꺼운 성경책을 무슨 내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다 배울 필요는 없고, 그럼 하나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성경의 80%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요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 집을 지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박사지만 집 짓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뭐 바닥에 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뼈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 그림만 머릿속에 잘 두고 있으면 성경의 80%는 알고 있는 겁니다. 굳이 내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꿰뚫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뭐가 들어왔죠, 여러분들? 죄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죄라는 게 들어와서 하나님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자꾸 죄를 지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안 돼가지고 홍수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러면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내가 한 민족을 선택하자. 그래서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좀 제대로 된 이 땅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누구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민족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들이 점점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의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들이 이집트로 넘어가죠. 이집트로 넘어가니까 먹을 거 찾아서 이집트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이집트로 넘어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농사짓고.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전쟁 나는 그 가자지구 아닙니까? 살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를 되찾다 보니까 거기에 살았던 민족들이 쫓겨나서 가자지구라는 데다가 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끔 이제 먹을 거 주고 담 쌓고, 그러니까 가자지구는 이거 우리 땅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러고 맨날 그 땅 가지고 싸우는 게 지금 여지껏 와서 그게 지금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내 이 민족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를 좀 다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했느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이것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듣네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시다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는 것처럼 쪼개셨단 말이에요. 매를 들어서.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게 남유다, 북쪽에 있는 거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걸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인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결혼이고 뭐고 다 자기네 민족끼리 해서 자기네는 깨끗한 혈통이다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도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막 하니까 얘네는 그냥 속된 말로 잡종이다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이 얘네들을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합니다. 전쟁하게 해서 없애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지금 역사를 쭉 얘기하지만 굉장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대로 열심히 살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치세요. 결국 우리가 무릎 꿇게 만들고 성경 말씀 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름대로 멀쩡하게 있을 때 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나마 제대로 믿었던 남유다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리라 했는데 결국 뭐 아시다시피 솔로몬도 타락하고 다윗도 위대한 성군이었지만 죄도 많이 지었고 결국 이 남유다도 하나님이 주변에 아시리아를 큰 민족을 세워서 이 유다도 멸망하게 만들고 유다의 똑똑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그 다니엘이나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가서 뭐 열심히 하나님 믿고 활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나마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들도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이 기어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보내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돼가는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서양의 달력이 어떻게 돼요? AD, BC 나눌 때는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셨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계셨으면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2023이 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12제자들 때문에 말씀이 전해져서 당시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저 중동 지방에 생기다가 유럽으로 가고 유럽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 다시 한국이나 아시아로 오고 해서 열방의 교회들로 퍼진 거죠. 우리 타코마 우리 교회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들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옛날 에덴 동산 온 인류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저 모양이 장구 모양이죠. 정중앙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발 좀 뭐 이단이니 사입이니 진짜니 가짜니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예수님을 강조하면 그건 이단이 아닌 거고, 어느 순간 목사님이 뭐 이단 예수님은 저리 가고 뭐 자기 얘기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면 그건 다 이단이고.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저렇게, 여러분 이게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의 요약본입니다. 저게. 결국
예수님 이야기인 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구조 두 번을 보면,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약은 창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이야기. 네, 대부분 다 누구의 중심이다? 이스라엘 중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의 민족이 믿는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믿어요. 이것만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다. 뭐 모세나 뭐 이사야나 다윗처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럼 메시아는,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 아직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니다. 메시아는 미리 와 있다 이거죠. 예,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이슬람이랑 기독교랑 좀 분리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신약은 27권, 예수님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이야기가 신약이에요. 성경은 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3927 해가지고 66권이 성경의 구조이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할 텐데요. 이 39권은 다시 역사를 기록한 게 있고, 시편이나 잠언처럼 시로 기록한 게 있고, 또 나머지 구약의 39권 중에 17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넘긴 그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신약은 처음에 4권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고, 다음은 이제 사도행전, 역사서.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겁니다. 역사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서신서라 그래서 편지들의 내용이니까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조금 흐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써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러면 구약은 다시 어떻게 쪼개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이 내용을 자꾸 우리가 알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알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에 누구보다도 갈망하며 여호와를 힘있게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